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혼인서약서라는 거는 이렇게 신랑 신부가 같이 읽잖아요. 그 혼인서약서 신랑 신부가 읽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만난 날의 설렘과 새로운 시작인 오늘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며 첫째,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둘째, 절대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셋째, 당신의 이름에 명예가 훼손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일요일에는 꼭 당신과 온종일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처럼 영원히 신부 이예스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 것을 가족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평생 신랑 김하나를 믿고 사랑하며 살 것을 가족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박수! 자,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하고 40일 뒤 이제 함께 들어갈 신혼집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남편은 퇴근 후에도 열심히 이제 신혼집 공사를 일을 돕고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밤늦게 들어갔는데 아내가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어디 갔지? 그리고 안방문을 싹 열었는데 외간 남자와 갑자기 결혼한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외간 남자와 외도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가정 안에서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의 외도의 현장입니다. 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기다 대고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저기다 대고 우리 신랑이라고 말입니다. 저기다 대고 우리 신이라고 오늘 그렇게 외치고 있는 오늘 이 불륜의 현장.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벌써 오랜 기간들이 지나갔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우리를 인도할 신은 어디 간 거냐. 오늘 아론에게 몰려옵니다. 이제 아론에게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자, 아론은 그들의 요청에 있는 금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녹인 다음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 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합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저 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고요.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은 이제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엄청난 잔치를 이렇게 저 황금 송아지 앞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과 40일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혼인 서약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인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신부 이예슬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고 신랑 김하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들의 서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을 제가 현대판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람피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성이 40일째 여러분 아주 극악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된 것이죠. 신랑 앞에서 말입니다. 금송아지는 그들이 이집트 살 때, 이집트 노예로 있을 때 그 백성들이 섬기던 그들의 신이었다라는 사실. 다섯 번째 여러분, 오늘 가축들이 죽음을 당할 때 말입니다. 소. 왜? 애굽신 아피스 신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눈앞에 보였던 저 송아지 상, 늘 눈앞에 보였던 저 상.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죠? 늘 애굽에서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저 송아지 상이 저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건지 적응이 안 된 건지 아직 여러분 이 계시를 덜 받아서 그런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 줄.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에게 명예를 주고 나에게 권력을 주고 나의 욕망과 탐욕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나의 신을 만들자. 종교죠.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두 번이나 너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어쩌면 내 아들을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내가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거, 특별히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내 자식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우상으로 그 자식을 가짜 신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자식이 신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대상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은 우리 마음에서 신격화되어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만 얻으면 뭔가 존재감이 생기고 뭔가 든든해질 것 같고 뭔가 안전하고 뭔가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 줄 나의 신. 이 신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종교요 우상일까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가 있습니다. 이 절대 반지, 돌킨의 반지의 제왕, 판타지 소설, 세계적인 판타지 소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절대 반지가 나오잖아요. 이 절대 반지를 끼면은 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지를 끼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욕망이 극대화되고 그게 눈앞에 펼쳐지고 마치 그 엄청난 우상이 자기의 것이 될 거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야망과 그 사로잡힘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반지를 빼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낸다면 결국 그 우상은 반드시 그 숭배자를 버릴 것이다. 그게 우상 숭배의 원리 원칙입니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빼질 못합니다. 결국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 반지는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가죠.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작은 괴물이 등장하죠. 골룸, 칼렙, my precious 막 이러면서 그 반지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두운 곳에 갇혀서 그렇게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낸 이게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결국 그 우상은 우리를 파괴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버릴 것이다. 반드시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다 대고 저 잡것들 우상들을 나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마치 우상도 그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고, 어쩌면 우상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더 비참하게 하고 더 멸망으로 이끌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아까 읽었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다. 아주 경노한, 아주 대노하고 극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직접 듣습니다. 그 외도 현장에서 말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여러분 이 계명, 이 사랑의 계명, 이 돌판을,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들고 집어 던지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돌판을 집어 던졌다라는 건 뭐예요? 혼인서약서. 찢어버린 겁니다. 서약이구나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말입니다. 이 예수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김 하나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혼인서약서, 첫 번째 혼인서약서는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떠나던 날부터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냥 지키지 않았소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안 지켰소. 참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소. 여러분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소. 너무 노하셔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정도였소. 그 중간에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재자로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 언약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 오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애굽을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멸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여러분 상징적으로 그 우상들을 멸하기 시작했죠. 피, 개, 이, 파리, 소, 독종, 또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 것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애굽의 우상이기도 했죠. 그의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그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에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그 마음을 강팍해 했고 도무지 회개할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다. 왜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회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 의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로봇처럼 조종해서 회개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만 더 강팍해진 그 바로의 마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여러분 이렇게 갈라주신 것도 결국 애굽 그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 바닷물에 그냥 수장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들을 수장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굴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 여러분, 모세가 중재자로 막아 서는 것입니다. 40주야 40야를 여호와 앞에 두 번째 엎드린 거예요. 40일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저 백성, 하나님의 약속 따라 저 애굽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고 우리 백성과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멸해버린다면 니네 하나님 어딨냐? 니네 하나님은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 이렇게 되실까 걱정되고 염려되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축복이요, 바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위대한 중재. 우린 죄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에 죄인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죄인이죠.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자들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의 변화를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불만과 그 부정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한결같았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거역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한결같은 백성, 그들도 죄인이지만 똑같은 죄인이에요. 가나안인들만 죄인이 아니에요. 애굽인들만 죄인이 아니에요. 이 백성도 죄인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이들과 이들의 조상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모세는 그 이유를 들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이 분명한 여러분 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중재가 십자가로 성취되고, 지금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입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더 겸손하여 이 성화의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중보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는 저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분 함께하며 오늘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나안을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체결한 십자가의 여러분 시내산의 축복과 십자가의 은혜, 그 약속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망하겠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죠. 언약 가운데 들어와야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번 주일날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목장 안에 가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성도요. 여러분 이 영적인 루틴을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중요합니다. 함께 몸을 이루고 함께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말입니다.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도 모르고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제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리게 어린아이도 아닌데 어색 우리의 목장 모임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들을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은 일상이고요. 상식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일상도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설거지 하다가도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질 때 여러분 그게 간증이고 그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저는 설거지 하다가도 받은 은혜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일상의 축복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두 분이 간증하셨는데 너무 극적이죠. 막 칼기 폭발 사건이 나오고 막 폐경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나는 무슨 간증이 있나? 나는 너무 평범해 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일상에서 느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일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 오늘 그런 은혜도 정말 감격하며 나눌 수 있는 그 나눔 안에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매주 정말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 교인이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여기 그냥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노종희 집사님 또 우리 주일날 오셔서 또 우리 CS 교육해 주시는 또 우리 권사님 다 여러분 다 성도예요. 평신도. 어쩌면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막 이렇게 간증하니까 막 도전이 되고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 교회가 또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누구누구 목회자가 뭐 유명하고 누구누구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브랜딩이 되는 거는 성도들의 수준이고 성도들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고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여러분 은혜들을 고백하고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뭐가 여러분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씩씩하게 당당하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규례가 주어집니다. 다시 두 번째 규례가 주어질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순종. 아멘입니까? 멈춰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닥뜨리고 순종하며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진정한 행복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로 마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또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모세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여호수아 때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모세하고 했던 그 언약 때문에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오늘 놀라운 약속과 축복 가슴에 품으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순종하며 달려가는 오늘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